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향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권면, 또 간곡한 권면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가 또 그 이전에 본인이 개척을 했지요.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면은 처음에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기도할 장소 찾아다니다가 루디아를 만났었고,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하며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빌립보 교회엔 참 많은 은혜가 있었죠. 점을 치는 여종이 돌아오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일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고 끊임없는 역사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를 또 떠올려 보면,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여정이 나와 있지만 참 은혜스러운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뭐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든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교회라고 불리는 7교회, 그 7교회에도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아주 많은 고민들이 되고 있었죠.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용들을 보면 교회들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문제거리가 뭐였느냐 하면, 그 문제거리를 이렇게 예시를 하며 제시를 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문제는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같이 내가 한 것과 같은, 또 내가 믿고 있는 것 같은 바로 이런 방법이, 아니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또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또 결국은 이제 믿음과 진리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상하게 물타기 식으로 이상한 세력들이 들어왔어요. 어떤 세력들이 들어왔느냐 하면, 중간에 들어왔는지 처음부터 들어와서 그걸 자리 잡아서 나중에 터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하면,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됐지만 그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반대로 손할례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손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왔습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손할례당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손으로 할례를 행한 것을 자랑하는 파벌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자랑한다. 이건 뭐 뻔한 거지요. 유대적인 거잖아요. 또 율법적인 거죠. 그러면 더 나아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손으로 행한 할례를 자랑한다라고 해서 손할례당, 손할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손으로 행하는, 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자랑거리 삼는 사람들, 이게 그 본질이에요. 손으로 뭘 행했고, 내가 내 발걸음을 옮겨서 어디를 다니며 내 손으로 무슨 일을 했고, 자, 이런 걸 자랑하는 그런 그릇된 신앙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니 내가 뭘 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자랑으로 삼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믿음이 그걸 통하여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의로움을 행한 것들로 내 구원이 보증받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이미 여러분이 뭐 수없이 많이 들으신 얘기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 뻔한 거예요 지금. 이게 딱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유대적인 율법주의적인 성향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에다가 옆에서 정수리를 치면서 옆구리를 찔러대면서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손으로 직접 행한 그 모든 일들이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행해야지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은 행하지도 않고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이건 너무 쉽게 구원을 얻어먹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죠. 이건 뭐 갈라디아서를 보셔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세워놓은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을 뭘로 보느냐? 너가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볼 수 있느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정답은 아니에요.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 행위를 보면 구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건 마치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걸 보고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판단해내는, 마치 유대인들의 신구약 중간시대 때를 넘어가면서 그 기준이 율법이 되어버린 것처럼요. 잠깐만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 구원을 받은 근거로서 지냐 아니냐를 판단해내는데 율법을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이 율법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구약 중간시대 때면, 신구약 중간시대 이전이면 말라기 직전까지로 보시면은요, 말라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상황을 쭉 돌아보시면 요즘 역대기도 말씀을 나누지만, 아수르, 그 이전으로 보면 뭐 애굽으로부터 이제 탈출을 했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심지어는 끌려갔다가 폐허가 된 땅으로 다시 돌아왔었고, 그게 이제 역대상이 기록된 자리였고, 그 신구약 중간시라고 하는 침묵기라고 불리는 400년 기간 동안에는요, 헬라, 로마에 의해서 이 유대 땅이 아주 척박하게 돼버렸어요. 다 짓밟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왜요?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섞여버리고 끌려가고 뭐 다 뒤죽박죽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판단을 해내고 분별을 해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기준이 없고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중간시대 때부터 기준으로 삼는 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남의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가지고 나라는 폐허가 됐죠. 사람들은 또 뒤섞여 버렸죠. 뿔뿔이 흩어졌죠. 뭐 나가 있다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 유대인이 맞느냐 이거예요.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면서 진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해냈는데, 이게 뭐로 발전이 돼버렸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 곧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해내는 기준으로까지 발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걸 그렇게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손으로 행한 일을 자꾸 자랑해서 그것이 구원의 근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행한 일들, 대표적인 게 뭐죠? 손으로 행한 할례다 이래가지고 손할례당, 손할례파. 그래서 자기 발로 행하고 손으로 행한 걸 자랑하는 사람들, 그것이 구원의 근거라고 믿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닙니다 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그 인간적인 자랑거리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행하고 발로 행하는 건요, 그걸 손으로 행하고 발로 행한 걸 근거로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라면, 구원을 받은 자라면 자연히 손으로 행하게 되어 있고 발로 행하게 되어 있는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손으로 행하고 발로 행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이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열매로서 나타나면 행위는 괜찮지만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는 행위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1절부터 3절까지 그래서 그 손으로 행한 일을 자랑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자랑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뭐를 했고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에 합당한 일이야. 라고 마치 자기 구원을 보증하려는 듯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3장이 시작되면서요. 3장의 전체적인 사도 바울의 의중을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지, 내가 무엇을 행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왜 인간적인 자랑거리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느냐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다시 반복해서 쓰고 적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또 그걸 기록을 해서 보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수고롭지 않다. 이게 거듭 듣는 거죠. 거듭 말하는 것이고요. 거듭 들려주는 겁니다. 나한테는 수고로움이라 할 수 없고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거다는 얘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아주 세게 표현이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고, 바로 이게 이제 이 개들이 누구냐 하면 요 개로 표현된 이들이 그 손할례당이라고 불리는 이들,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행위주의자들이에요. 그를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여러분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뭐 열광주의다라고 얘기해서 몸을 자해하면서 뭐 예배하는 이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손할례당들이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인데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니까 아무리 손으로 많은 할례를 행해도 그 할례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가 아니라 행위에서, 할례라는 게 이제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니까 그건 의미 없이 뭐 해버린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몸에다가 상처 내가지고 그냥 상해를 해버린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롭게 된다고 믿고 그것이 구원 얻는 길이라고 믿고 할례를 행했는데 그것이 그거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게 돼버리면 그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 몸을 상해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근거로서 행위가 나온다면 정말 좋은 거, 아주 이상적인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한 열매로 나온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면 그건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냥 고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피곤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시는 것이 여기에 나오면 구원을 얻는 것, 여기 나오면 뭔가 터질 일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근거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에 감사에 찬양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이걸 나와야지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전후 관계를 좀 잘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개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개는 어떤 거냐 하면 요즘의 개를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요즘 개는 애완용 개로 집에서 키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집에서 안 키웠어요. 개를. 다 개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었냐면 다 들로 산으로 다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들로 산으로 돌아치는 개들이 어떻게 한 거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마치 그 손할례당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게 뭐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개가 들어온 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다독여가지고 잘 씻어서 안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내쫓아야죠. 내쫓아야죠. 그건 아니니까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랑할 거는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지금 손 할례파에 대응을 해서 우리가 진짜 뭐래요? 할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예요. 우리가 요새 신명기 나누고 있지만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누게 될 텐데, 신명기 10장에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재밌다라기보다는 참
하나님이 이건 명확하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모세가 다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10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한다면 신명기 율법에 의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율법적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라. 그것이 너희의 구원 얻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걸로 이야기하면. 근데 신명기 그 율법서에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몸에다 행하는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건 회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구원 얻는 근거지. 손으로 몸에다 행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그건 그냥 몸을 자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극단적으로 숭배하는 이 정글이나 아주 외딴 오지의 그냥 종족들이 신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그 극단의 상황에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시죠? 자기 몸을 막 그으면서 신을 불러대요. 자기 몸에다가 칼을 대고 자기 몸을 긁어대고 피를 내면서 막 무아지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 피를 내면서 그 신을 불러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적인 자랑거리에 대해서 조심해라. 우리는 손으로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몸에다가 할례의 근거를 내는 그런 손 할례파와 같이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체나 행위를 신뢰하는 바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이들이다. 잊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를 돕습니다. 나를 봐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자랑을 하고 손으로 행한 일들을 자랑을 한다면 들어볼래? 이러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4절부터 6절을 읽으면서 또 잘못 이해하면 자기 자랑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4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육체적으로 내가 내 손으로 행한 일들을 따지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다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입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왜 육체를 신뢰할 만할까요? 이 몸뚱이를 왜 이게 신뢰할 만해요? 자기의 신분을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의 가치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 신뢰할 만합니다. 뭔 얘기예요? 나는 더 자랑할 만합니다.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나는 손으로 행한 할례로 이야기하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럼 제대로 할례 받았네요. 예, 율법이잖아요. 8일 만에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이야 이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또 베냐민 지파예요. 거기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요 바리새인이에요. 혹시라도 더 추가를 한다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 그 위에는요 힐렐이고 힐렐 그 위에는요 에스라예요. 이렇게 나가는 걸로 치면 내가 바로 에스라 직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얘기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자기 자랑으로 이야기하자면 열심으로는요. 유대적 열심으로 이해하면 옛날에 교회 내 손에 다 죽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제사장의 공문서 한 장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내가 장난 아니게 제거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스데반 죽을 때 그 뒤에서 다 정리하고 조정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대제사장이 허락을 한 바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래요? 흠이 없는 자라. 왜 흠이 없어요? 다 흠이 있는데 여기는 왜 자기가 흠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기준으로 하면 난 흠이 없다 이거예요. 그 율법을 이야기하고 손으로 행한 일들을 자랑거리 삼는 당신들의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난 정말 흠이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돌아보니 아니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난 흠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 바울의 과거는 그랬어요. 바울의 과거는 몸,
뭐 율법적인 거, 뭐 행위적인 거, 뭐 자기 지파 출신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하면 소위 말하면 지금 그릇된 잘못된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에 펼쳐대고 있는 그 손할례파와 같이 손으로 행한 일을 자랑거리 삼는 그들에게 할 말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옛날엔 내가 그런데 지금은 7절부터 11절까지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진짜 지금도 그걸 자랑 삼고 있나요? 봅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아까 좀 전에 자랑했던 거 있잖아요. 그 막 자랑했던 거. 유대인으로서 정말 유익한 거잖아요. 이거.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습니까?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그 이전 것들이 다 자랑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다 나를 뭐 하는 게 되는 거죠? 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자해하는 거, 해하는 거, 손으로 몸에 상해하는 거, 그런 거예요. 해하는 거예요, 다. 그게 다 해로운 거예요, 나한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높여주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나를 해롭게 하는 거였다는 거죠. 오해 없으셔야 돼요. 이건 그 전과 그 후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그 후는 기준이 뭔가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느냐, 영접했느냐, 아니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그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이 다 해로운 것들이었어요. 아까 제가 정글에서 자기 몸을 그으면서 신을 불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부터 11절까지 쭉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 해로운 것이 있으면요. 반대로 이로운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죠? 주님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주님을 알았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거 다 잃어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뭘 얻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거예요.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버린 게 된 거고 달랑 하나 얻었어요. 그 여러 가지 훈장 같은 거, 견장 같은 거 다 잃어버리고 달랑 하나 얻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됐는지를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손으로 행한다고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게서 난 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까 율법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 손에서 난 의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행위를 해도 그 의는 내 안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죽어도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처참해도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보세요. 심지어는 죽으심을 본받는 데까지 간답니다.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전의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기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 다시 들음으로 혹시라도 내가 손으로 행하는 일, 내 발로 행하는 일을 의롭다 여김받거나 그걸 내 스스로가 의로운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는지 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측면으로 빌립보서의 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는 거예요. 다시 듣는 거예요. 또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저도 마찬가지고 다 혹시라도 또 손으로 행하는 것과 발로 행하는 걸 자꾸 또 의로운 걸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점검하는 거예요. 또 점검해서 오직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나 어떤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고 의지하며, 심지어는요 여기 말씀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삶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 안에서 정답이고 해결책이 되는 거죠. 여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얘기가 나와요. 4장 2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4장에 나와 있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싸움이 났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싸움은 왜 나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네 손이 커, 내 손이 커, 뭐 이런 거예요. 네가 많이 돌아다녔어, 내가 많이 돌아다녔어. 네가 일을 많이 했어, 내가 일을 많이 했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물론 저는 그렇게 믿고 보고 있어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은 청소가 됐든 주방 봉사가 됐든 뭐 바닥에 떨어진 모든 것을 줍든 이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 아닌 이미 우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와 열매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맞죠? 그렇게 해서 행하는 거지 그걸 무엇인가 수단으로 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로 계속 하시면 되고요. 우리의 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잊지 않으시기를. 빌립보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오늘날 민족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또 심각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서는 구원의 근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근거가 되는 의의 열매들로서 그 행위가 증거로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